오늘은 유다서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유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 유다서 짧은 25절까지의 짧은 글이었지만 마지막 핍박을 받는 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권면으로 마치는데요. 그 권면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 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다는 처음에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구원받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려고 했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끝이 있다. 그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요 짤막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겠는데요. 먼저 유다는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먼저 4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이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면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주제라고 말하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는 믿지만 내가 하나님은 못 믿겠어. 예수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겠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된 메시아는 우리의 마음에 거부된다 그 말이죠. 주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내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 광야를 거쳐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또 천사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영적인 존재였지만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라. 그들은 유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또 화를 당할 사람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가인, 발람, 고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이 가인처럼 그리고 또 발람처럼 고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마라.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 쭉 특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15절에는 최초의 선지자였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도 심판을 경고했다 그 말이죠. 그 경고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에녹의 그 경고가 노아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본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도 노아의 심판처럼 세상에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흥청망청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가족 8은 다 노아 방주에 탔고요. 동물들 한 쌍들이 다 노아의 방주에 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요, 심판이 온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고 모든 것들이 창궐함으로 물에 다 수장될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막상 심판을 당하게 되면 심판이 진짜 있네? 이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심판이 있다,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선지자, 이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의 나타나는 징조도 있고요. 사람 개개에게 나타나는 징조도 있고요. 교회 안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는 어떨 걸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지진, 기근,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온답니다. 오늘날 어떤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까? 말할 나위 없이 전쟁의 소식도 우리가 접합니다. 기근, 지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LA에 불이 났는데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지금 서울의 반을 태웠답니다. 아직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10%를 끄질 못했습니다.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LA에 사는 사람들이 지옥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LA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게 다 타버려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타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LA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작년 말쯤에는 또 스페인 그 반대쪽 스페인에서 물난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죠. 지금 전쟁의 기근의 소식, 그다음에 자연재해 소식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에 식어집니다. 그리고 악해집니다. 그리고 개인화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 부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본주의의 사고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안은 분열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또 육체에 속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령이 없는 신앙인들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나 사탄의 노리기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많아진다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라,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력 있는 시야로,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구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보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그 말이죠.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전에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들이 한 말을 들어보라. 모두 일관성 있게 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야. 세상이 점점 평화로워질 거야. 세상이 사람들 살기가 점점 윤택해지고 좋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고요. 모든 사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의식 가운데요, 끝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날마다 이 맞닥뜨리는 의사들까지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금기시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끝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암흑이고 다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끝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둘로 완전히 갈라지는 세상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가, 그 위의 말씀들을 다 기억해야 되지만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함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누군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들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자들, 그리고 또 이단자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아니하는 정욕들을 행하며, 마지막 때는 이제 시대적으로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을 행한답니다. 여기 경건이란 말,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이란 말 잘 사용하죠.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경건한 모습이 있어.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경건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신께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께 드려진 게 경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건을 외적인 모습으로 찾죠. 저 사람 경건한 모습이 있어. 저 사람 외모가 경건해. 어떤 교회가 경건해. 다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이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을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그러니까 욕망에 이끌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중심, 정욕에 이끌려 욕심, 욕망대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에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는 말인데, 그러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요, 여기서 좀 구별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택함받은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교회 헌법이 있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명칭할 때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형교회는 눈으로 보는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죠. 그러니까 건물은 아예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유형교회입니다. 그런데 유형교회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무형교회가 있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게 진짜 교회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 교회, 그 교회 안에도 무형교회,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요, 교회를 그냥 유형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교회고, 우리의 생각같이 그냥 교회 그러면 목사님들도 무의식 가운데 교회 그러면 자꾸만 건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임, 무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처럼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답니다. 누구를 조롱할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잖아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떨 때는 간증을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으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요, 잘못되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난 하나님께서 참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부자 되게 하셨고, 어떻게 해서 나를 성공하게 하셨고, 어떻게 해서 나를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 예를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나도 부자 돼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축복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돼야지. 마치 내 욕심,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름 그런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간증하는 것 가운데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난 하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난 병들었어요. 나는 진짜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기 쉽지 않죠? 인간의 편에서는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그를 흥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석한다 그 말이죠. 그게 해석이 안 될 때는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도 되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비교하면서 너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조롱한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멘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를 이끌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아멘 해놓고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 거죠. 누가 누구를 조롱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답니다. 세상 사람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거죠. 아, 저 목사님이 말하니까 맞을 거야. 저분은 목사잖아. 아, 저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저분이 가는 길이 정도일 거야. 그걸 따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지 말랍니다. 사망의 길이랍니다. 좁은 길로 가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거기 있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조롱이란 말은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그 말이고요, 비웃는 행동을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우습게 여기는 거 조롱하는 거잖아요. 남을 비아냥거리는 걸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보다 아래로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보다 아래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독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참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참으실까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마음에 각인을 해야 돼요. 마지막이 있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마지막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시간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다가오면요, 정리하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정리하는 것. 아, 내가 옷도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책장도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내 삶도 좀 단수롭게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인간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요. 또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사람들을 좋아해서 사람과 막 뒤섞여 살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아,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너무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좀 삶을 좀 단축시켜야 되겠구나. 좀 단조롭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뭐가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정리하면요, 정신이 듭니다. 우리가 막 어수선하면은 내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도 어수선하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정신이 어수선하듯이 우리의 삶도 정리되지 않으면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단촐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의식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냐면 17절에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배역한 자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됐습니까?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됐습니까? 사람이 많이 살면 뭉쳐 사는 것 같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분열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태초에 성경에 나오죠. 인간들이 서로 뭉쳐 살아. 언어가 하나니까 서로 말이 다 통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언어가 하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들은 그게 속성입니다. 뭉치고 많아지고 힘이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본 겁니다. 아, 인간들의 속성 가운데 이렇게 뭉치면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흩어야겠다.
언어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편만하게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무리를 지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일이 적어지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언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금방 소식이 전해지고요.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있으면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나타납니다. 이제는 순식간입니다. 전염병도 과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며칠만이면 유럽에 있는 전염병이, 미국에 있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함께 돕니다. 지금 또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그러죠. 뭐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뭐 팬데믹처럼 그렇게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전염병이 또 돌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전염병이 또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망각해 가는 겁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한 번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많이 들을 때마다 이제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결국 집중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분열돼, 교회도 분열돼, 사람의 마음도 분열돼. 그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분열되는데요. 부모와 자식이 분열되고 부부가 분열되고요. 형제가 분열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 분열입니다. 분열. 지금은 가족도요. 같이 살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통계가 자료가 나왔는데 4명 중에 1명이 한 1인 가족이랍니다. 1인 가족. 그래서 이제 집 짓는 정책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평수가 큰 것보다 조그만 평수를 지어야 된다. 큰 거는 점점 슬럼화되고 있어요. 이제 정책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이제 혼자 가고 해요. 혼자 가고. 이처럼 분열됩니다. 점점 분열돼요.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이제 도시 속의 외로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지만 외로워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더 외로워요. 그래서 집을 안 나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난 집에서 안 나가요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200만인가 그렇죠? 통계 자료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답니다. 청년들이 집을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요. 집에 있어요. 제 주위에도 듣다 보면 어머니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식이 집을 나가지 않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대인관계가 싫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고통을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점점 외로워지는 시대예요. 점점 외로워지는 시대. 형제도 줄어들죠. 핵가족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고립되는 시대가 살고 있다고 말이죠. 분열되어 갑니다. 분열. 왜 이 분열의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사탄이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면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서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엔토크리스토라는 말인데 울타리 안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해요. 불편하다 그 말이죠. 말씀이 불편하고 믿음이 불편하니까 뛰쳐나가죠. 자유로운 것 같으나 결국 맹수가 집어삼키기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분열 현상이 오늘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말 있죠. 이 바리새인의 말이 바로 그 말인데요. 바리새인이라는 이 원어가 이 바리새가 바리시에서 나옵니다. 바리시가 동사인데 나누다 그다음에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달라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와는 우리 신앙이 차원이 달라. 우리는 고귀한 신앙이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야.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삶은 엉망진창인데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을 고귀하게 보이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죠.
오늘날 바리새인들, 분리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축복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권이 있다. 우리는 어떻다 그러지 말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죠. 그 이후에 영지자들이 그 대를 잇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특권의식, 특별의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특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특별의식을 갖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특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왠지 미운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제 서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어떤 걸 끼어드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 선지자나 그 안에 제사장이 끼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오늘날도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목사님 의지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의 중간에 끼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성도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들처럼 평화를 갖고 싶어.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 그게 삶이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요. 어디 있죠? 교회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요, 올바로 믿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참 많습니다. 이 분열이라는 게 예수님 당시에도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분열이잖아요. 나는 바울파, 난 아볼로파, 난 예수 그리스도 파가 나눠진 거예요. 모두 똑같은데,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인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분열입니다. 그러면서 그 분열이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그 안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파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문란해집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하게 되면요, 타락이 일어납니다. 나라도 분열되면 타락이 일어나고요. 교회도 분열되면 타락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2장 8절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느니 하나님이 당 짓는 자들, 불의를 따르는 자들 진노와 벌로 심판하신답니다. 요한 3서 9장에는요. 그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역자들을 다 내쫓고 자기의 마음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쫓은 거죠. 그러니까 독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힘을 그렇게 얻는 겁니다. 그들은 분열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은요, 육에 속했답니다. 육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본성에 끌린다 그 말이죠. 내 본능에 끌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참 좋은 것 같잖아요. 휴먼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잖아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는 뭐죠? 신본주의는 내 중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본주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이끄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나는 믿는다. 전적인 하나님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죠?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주관자, 관점이 되는 겁니다. 믿을만 하구나.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신앙도요, 인본주의 신앙이 있고 신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건 거부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분별할 수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는 이치 눈은요, 우리 인간의 경험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의 마지막 특징은요, 성령이 없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자죠?
성경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3절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답니다.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인친 걸 아시고요.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겁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태신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3대째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개개인입니다. 신앙. 그런데 장점이 있죠.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내가 그동안 주워 들은 게 있어요. 내가 본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된 게 있어요. 그 경험을 세상 사람들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 부모를 만나서 또 믿는 가족들을 만나서 자이든 타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경험되어진 게 있었다고 말이죠. 이게 나중에 신앙,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내 입술의 고백이 돼요. 근데 그 고백마저도 성령의 도우심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말이죠. 에녹도 마지막을 경고했다. 그리고 사도들도 경고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경고했다 그 말이죠.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를 요한계시록의 이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어두운 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